우리는 오늘 72번째 8.15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차분하게 광복절을 맞이하지만은 그러나 지금부터 72년 전인 오늘은 온 나라가 해방의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방방곡곡에서 목이 쉬도록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댔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일제의 만행에서 벗어난 기쁨이 삼천리 금수강산에 가득 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72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은 그 기쁨이 많이 퇴색된 것 같아요. 대부분 일제에서 해방된 기쁨과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해방의 기쁨은 퇴색된다 할지라도 일제의 만행은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말씀하시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고 나눠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잔은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그러니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이 기념이라는 말은 헬란 말로 아남네시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남네시스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기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기념이라는 단어는 이 아남네시스라는 의미를 다 담아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기념이라기보다는 재현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찬식을 베풀 때 2000년의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가지고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직접 떡과 잔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성찬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기념이 아니고 재현이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찬식을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현하라는 거예요. 그 재현하라는 목적이 뭐냐?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한 이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잊지 말라. 그 성찬식을 늘 거행하라는,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끊임없이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그 고통과 수치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광복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 고통스러운 경험, 그 수치스러운 경험은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웠던 경험, 그 영광스러운 경험, 이런 것은 기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물론 우리가 자랑스러운 경험 기억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경험을 사실은 더 또렷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영광의 역사는 사람들이 기억을 하려고 하면서도 치욕의 역사, 수치스러운 역사는 기억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실은 그런 그 영광의 역사보다도 그 치욕의 역사, 수치의 역사를 더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당했던 고통과 수치를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너희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그 고통과 수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명령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이 명령을
기억하고 반드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멀게는 수천 년 전에 자신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그 수치와 고통을 아직도 잊지 않으려고 매년 이 유월절 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행사라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은 8.15 광복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월절을 행하면서 과거에 자신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그 고통과 수치를 잊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이 되면은 이제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어요. 굉장히 맛이 없습니다.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쓴 나물을 쓴 양념에 찍어 먹습니다. 그 쓴 음식을 먹으니까 얼마나 몸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거친 음식들을 먹으면서 과거 조상들이 당했던 그 애굽에서 당했던 고통과 수치를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또 가깝게는 독일의 나치 정권이 자기들에게 저지른 그 대학살의 만행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당했던 역사의 현장을 철가지 않고 그들은 보존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들도 기억하고 후손들도 기억하고 또 자신들에게 굉장한 고통과 수치를 안겨주었던 독일 사람들도 기억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그 한복판에 홀로코스트 기념관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라고 그래요. 거기 가보면요, 정말 끔찍해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독일의 만행과 그 만행에 희생된 자기 조상들의 그 고통과 수치를 이 유대인들은 고스란히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요, 이 처형된 유대인들을 나라별로 이렇게 분류해 놨어요. 그 한 나라에 한 기둥씩, 그러니까 한 기둥에 한 나라, 그 폴란드, 뭐 주변에 프랑스, 뭐 지금 여러 나라들 주변에 그 나라들에서 희생된 유대인들의 숫자를 거기에 빼곡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어린이 희생관을 가보면은요, 실내를 아주 이렇게 어둡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기둥에다가 희생된 어린이들의 이름을 빼곡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들의 이름을 녹음해 가지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루도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희생된 어린아이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고통과 수치를 잊지 않으려고 저들은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 밖에 수많은 참혹한 처형기구, 잔혹한 처형 장면, 학살 장면을 담은 사진들을 증거물로 수집해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유대인 학살 기념관은 자신들이 당한 수치를 고스란히 한 곳에 종합적으로 모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치, 없애버리고 싶은 수치, 끔찍해가지고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수치를 그들은요 외면하지 않고 고스란히 전시하고 자신들도 늘 가까이 보면서 또 자신들 후대까지 계속해서 의무 견학 장소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 전시실 2층에 가보면은 동판으로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이끌고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이런 글귀가 쓰여 있어요. Forgetfulness leads to exile, while remembrance is the secret of redemption. 발음 좀 괜찮아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망각은 다시금 우리를 포로의 상태로 끌어가지만은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그 포로의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당했던 수치와 고통을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를 기억하면서 여전히 지금도 이 홀로코스트를 주제로 수많은 문학 작품이나 예술 활동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 또 홀로코스트, 소피의 선택, 또 쉰들러 리스트, 그다음에 피아노, 이런 유명한 영화들이
전부 한결같이 자기들이 당한 수치를 기억하기 위한 몸부림의 결과예요. 그들은 과거에 당한 수치와 고통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지금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좀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일제의 압제하에서 종로로 타던 때를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운 때도 기억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고통스럽고 그 수치스러웠던 그 시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니 그 사실은 영광의 역사보다 수치의 역사를 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제의 폭정으로 우리 선조들이 당했던 그 고통과 그 수치는 반드시 잊지 말고 우리 자손 대대로 전해줘야 돼요. 일제의 잔혹한 통치를 생생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을 강제 징집해서 노역을 시켰을 뿐 아니라 전쟁터의 총알바지로 사용했던 일본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과 누이들을 정신대로 끌고 다니면서 능욕했던, 그러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시인하지 않고 있는 일본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사람을 잡아가지고 생체 실험을 해댔어요. 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일본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말의 사용금지는 물론이고 우리 이름조차 갖지 못하게 했던 일본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해가지고 연조차 날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 일제의 만행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고 반드시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에 과거의 그 문민정부 시절에 그 서울 광화문 내거리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그 구 총독부 건물을 철거해야 할 것이냐 보존해야 할 것이냐 이걸 놓고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존해야 한다는 이 보존론자들하고 철거해야 한다는 철거론자들하고 팽팽히 그 주장이 맞섰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철거론자들의 주장이 우세해가지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철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결국 1995년 8월 15일 광복절에 그 총독부 건물 그 첨탑을 그냥 절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끌어내려 버렸어요. 그리고 철거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철거론자들의 핵심적인 주장이 뭐였냐면은 그 총독부 건물이 일제를 우리를 자꾸 기억해야 하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갖게 한다. 수치의 상징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은 수치로만 점철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건물은 해방 후에 대한민국 건국의 산실이었어요. 또 이 건물은 일본 총독으로부터 항복 문서를 전달받은 영광스러운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재헌국회와 초대 대통령 취임식으로 사용된 건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그리고 정부 청사 등으로 사용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9.28 그 수복 후에는 제일 먼저 서울에 다시 회복돼 가지고 태극기를 기한한 곳이 바로 그 총독부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안도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해준 곳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현대사의 그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영광의 역사가 전혀 없었다 해도, 그래서 수치의 상징이었다 할지라도 이 건물은 결코 헐려서는 안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아니 수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결코 헐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보존했어야 마땅했어요. 총독부 건물이 철거된 결과 우리는 과거 일제시대 때 당한 수치를 지금 망각하고 있어요. 전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모르고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어제 물놀이 할 때 어느 젊은이들이 앞에서 이렇게 물놀이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일본 글자를 딱 써놓고 온몸에 문신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썩어 무너진 거예요. 제가 볼 때 아이고 저 청년들의 앞길이 훤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들이에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 옛 총독부 건물이
철거될 때에 제일 기뻐한 자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일본 지도층들이었습니다. 그 철거하는데 비용이 수천억 드는데 그 피해자가 스스로 가해자의 그 완벽한 이 증거를 자기 돈 들여가지고 수천억 드는 돈을 들여가지고 철거해 주는 것을 보면서 일본의 식자층들, 일본의 지도층들이 제일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때 생생하게 기억되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야 우리 빨리 한국 가가지고 그 총독부 건물이 헐리기 전에 가서 기념사진 찍자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 사진 찍으면서 기뻐했던 것이에요. 야, 저 한국 놈들 저 어리석은 것들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우리 그 죄악을 우리 범죄의 증거를 허물어 주는구나 그러면서 좋아했던 것입니다. 뚜렷한 범죄의 흔적을 피해자가 스스로 그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없애주는 것을 이 일본의 지도층들이 고맙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 건물을 곱게 보존해서 대대로 그 수치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온 백성들의 안위를 책임지는 대통령과 장관들과 이 나라의 정계, 재계, 종교계 지도자들이 눈의 가시 같은 그 건물을 매일같이 보면서 그 치욕의 역사를 뼈저리게 느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일제의 수치와 고통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어찌해서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의 당한 수치와 고통을 기억하라고 끊임없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너희를 위해서 향한 이 수치와 고통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과 수치에 대한 복수심으로 우리들이 불타오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명령하셨겠어요? 아니겠죠. 오히려 우리들이 다시는 그 죄악된 삶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일제 식민지 시절 그 고통과 수치의 시절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7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본에 대한 증오심으로 불타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건 오산입니다. 원수를 갚자는 것도 아닙니다. 원수 갚음은 계속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에요. 우리들이 과거의 수치를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는 그런 수치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남의 나라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개, 돼지처럼 살았던 그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다시는 남의 나라에게 주권을 빼앗기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가해자로 하여금 진심으로 사과하게 하고 다시는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이 일본의 모습을 보면은 일본은 저 사람들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일본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드러내놓고 태평양 전쟁에 전범들이 묻혀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이제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참 참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요 우리 눈치를 보면서 슬슬 그냥 조심스럽게 참배했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해버립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교과서를 개정해서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전혀 자신들의 과거의 범죄를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본의 헌법을 개정해서 군사 대국의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하면은요 일본 군대가 다시 대한민국 서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양 땅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전혀 과거에 대해 사과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이 독일은 전혀 다릅니다. 독일은요 철저히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유대인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이상으로 보상하고 각종 지원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들은 자기 나라 청소년들에게 독일 학자가 쓴 독일 역사책을 교과서로 채택하지 않고 프랑스 학자가 쓴 독일 역사책을 교과서로 채택해가지고 독일 학생들에게 가르쳐요. 왜 그러느냐? 독일 학자가 쓴 독일 역사책을 가르치면은 자기들의 잘못을 미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 프랑스 학자가 쓴 독일 역사책을 독일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그렇게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독일이에요. 역시 이 독일은 참 상식이 살아있는 건강한 국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요, 일본은 너무나 형편없는 나라입니다. 양심도 없고 상식도 없고 그 하나밖에 없는 이웃이 그래. 그 이웃 나라 일본에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좀 멀리 좀. 가까이 있는 이웃 나라 하나밖에 없는 게 저 모양이니 말이에요. 수준이 좀 같아야 좀 우리가 뭐 놀든지 말든지 할 건데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수치의 역사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 우리들을 저희들이 우습게 보고 깔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는요, 오히려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일본 문화를 추종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일본 상품, 일식집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는요, 친일파를 사회 공직에서 몰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친일파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사회 지도층 중에는 그 식민지 시대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을 들먹이면서 우리들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번영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소위 그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 우리가 뉴라이트라고 그래요. 뉴라이트. 이명박 정권을 탄생한 사람이 뉴라이트들이죠. 그래서 이 이명박 대통령 자기는 뼛속까지 친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예요, 지금 이 나라가. 일본군 장교가 대통령이 되고 그 딸이 대를 이어서 또 대통령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친일파의 딸인 지금 이아무개라는 사람이 공영방송인 KBS 이사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친일파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슬픈 현실이에요. 어째서 이런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일제의 고통과 수치를 잊어버리고 기억하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일제의 종로로 타는 그 수치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진 않아요. 일본에 당한 치욕을 기억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3.1운동과 8.15 해방일은 기억하지만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국치일 8.29는 기억하려 하지 않아요. 눈을 씻고 달력을 찾아와도 국치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천안 근처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가보면은 7개 전시관이 있는데 그 전부가 일본 만행에 대한 우리 민족의 불굴의 항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일제에게 당한 고통과 수치를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기간 동안에 쓴 음식을 먹고 고행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 상징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날의 치욕을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에도 좀 보완해야 됩니다. 한국인 학살관, 생체실험관, 언어 말살관, 정신대 참관관, 이런 기념관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하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독립기념관을 일본에서 건축 자재를 수입해다가 지었대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독립기념관에 우리 수치와 치욕의 그 역사를 고스란히 다시 모아놓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의무 견학 장소로 만들어서 자손대대로 견학시켜야 돼요. 지금의 독립기념관은 수치의 역사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수집하고 보강해서 우리 수치를 자손들에게 보여주는 장소로 삼아야 합니다. 자신의 역사를, 그것도 치욕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결국 망하고 말고 또다시 그 치욕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교훈받지 못하는 민족은 망하고 말아요. 여러분, 물고기는요 5초만 지나면
과거에 당한 자신들의 그 고통을 싹 잊어버린대요. 지금 우리 민족이 물고기 같아요. 5초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물고기는요, 5초만 지나면 낚시밥을 딱 물다가 까딱하면 잡힐 뻔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풀려났는데 5초만 지나면 잊어버려. 그 다음에 5초만 지나면 또 이제 그 낚시밥을 물다가 드디어 걸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물고기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역사에서 또다시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일제에게 당한 고통과 수치를 기억하는 목적은 또다시 이웃나라에게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고통의 역사, 수치의 역사를 다시금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기억은 칼을 쥐지 못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기억은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같은 폭력으로 맞서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유일한 무기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일제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기억시켜야 돼요. 그런 일이 힘들고 고단하고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목적은 오늘 우리들이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 등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지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은 그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 광복절을 맞아서 그 일제의 고통과 수치를 기억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그 일제의 그 고통의 수치스러운 그 상황에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않고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지금도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자기들을 애굽의 종노릇 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되면요 거국적으로 지킵니다. 그 행사가 대단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제의 고통에서 그 수치에서 벗어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의 선조들이 물론 그 독립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일제의 고통과 수치에서 벗어나려고 우리 민족이 몸부림치고 발버둥친 역사가 있어요. 일제의 총칼 앞에서 3.1 운동을 우리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제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또 청산리 전투에서 홍범도 장군이 일제에게 큰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요 그런 것은 꿈에도 못 꿨는데 중국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 민족이 일어나가지고 일제에게 그 큰 타격을 가하는 것이에요. 홍범도 장군. 또 윤봉길 의사가 중국 상해에서 그 일본의 전성일 기념식에 폭탄을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또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일제의 그 수괴 이토 히로부미 그 총으로 그냥 저격을 하지 않았어요? 그 중국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생각도 못하는 일을 우리 한국 청년이 해냈던 것이에요. 이런 우리 조상들의 눈물겨운 독립투쟁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자기 해방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이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에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이에요. 이제 우리 때문에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그 삶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진실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리고 감사한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더불어 살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만 잘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나누면서,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좀 배려하면서 베풀면서 더불어 살아라. 너 혼자만 출세하려고 하지 말고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도와주면서 더불어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요구요 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고, 그 길이 바로 천국으로 연결되는 생명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참 거룩한 주일에 광복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그 끔찍한 고통과 수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이걸 기억하고 이제 그 은혜에 응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는 건 과정이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가진 자는 없는 자들 베풀고, 좀 돈을 많이 벌면 세금 더 많이 내야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변치 않은 요구요 기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나라는 부강해질 수 있는 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노예에서 그 해방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보면은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너의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가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랬어요. 또 내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과거 그 고통의 역사, 수치의 역사를 기억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방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 그렇기 때문에 남김없이 다 추수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조금 흘리면서 추수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의 고통과 수치를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해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런 요구를 오늘날 이 유대인들은요 전혀 성경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만은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정말로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그 과거의 고통과 수치를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참 나라를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과거 유대인들은 역사의 피해자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 핍박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역사의 피해자였는데 오늘 현실은 이 사람들이 지금 역사의 가해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 유대인들은 애굽에 종됐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수도 없이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AD 70년,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죠. 예수님 당시. 그때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거의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1948년 5월 14일 그들은 다시 그 가나안 땅에 모여가지고 나라를 세운 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동안 그들은 약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러움을 톡톡히 맛보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이나 유럽 역사에서 왕따를 당해온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반유대주의가 어느 날 갑자기 출현한 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에게 각인된 유대인의 이미지가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면서 깊이 뿌리 내린 결과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유대 민족에게는요, 저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민족이라는 오명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요, 아주 복장이 특이해요.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모자를 쓰고 또 구렛나루를 기르고 딱 보면 저건 유대인이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특이한 복장과 행동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주변 사람들 잘 어울리질 못해요. 게다가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냐?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먹네, 고리대금 업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러면 아주 굉장히 나쁜 이미지가 심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 상인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피도 눈물도 없는 고리대금업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에 대한 이미지가 유럽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유대인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자기 글에 쓰고 있습니다. 1543년 루터가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는데 그 글에서 이 루터가요, 유대인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유대인은 저 우물의 독을 탄 자라고, 이 고리대금 업자, 그리고 악마로 변신한 기독교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유대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에 대한 차별과 박해를 정당화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교활하며 게으른 자들을 우리 제도 밖으로 추방해야 된다. 유대인들을 추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봉사하고 우리를 위해 일할 때에 우리의 아내와 자식과 종과 가축이 해를 입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관대한 자비가 그들을 착하게 만들기는커녕 자꾸만 나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을 없애버리고 제거해야 된다. 이게 나치의 말이 아니고 마틴 루터의 말이에요. 놀랍게도 이런 반유대주의가 2000년 동안이나 유럽 사회에서 지속되다가 결국 꽃을 피운 때가 나치 시대였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나치는, 히틀러는 이런 반유대주의적 감정을 누구보다 충실히 대변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막힌 고통과 핍박을 당한 유대인들이 오늘날 어떻게 처신하고 있습니까? 역사의 피해자가 이제는 역사의 가해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고통과 수치의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의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데, 수치와 그 고통의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에 더욱더 저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역사의 가해자 노릇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불행한 역사의 그 뒤안길을 살펴보면요, 반드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악의 축이에요. 자신들이 당했던 고통과 수치를 기억하는 이유는 약자를 돕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어야 하거늘, 그들은 그 때를 기억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약자를 괴롭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챙이적 시절의 그 아픔과 서러움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잔인한 프랭켄슈타인이 되어가지고 온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노릇하던 일을 기억하고 약자들을 돕고 과와 과부와 객을 돕는 데 앞장서라 명령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저들은 팽개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잘못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제히 종노릇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방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나가보면요, 야, 우리나라 이제 정말 잘 살고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 사회 안에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교회가 바로 이런 일에 앞장을 서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이 정부에게 요구해야 돼요. 보유세를 강화하라, 주장해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기득권층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정부에게 압력을 가해야 돼요. 이런 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돕고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 그저 개인의 어떤 너그러운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베푸는 듯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으로 이거를 구조화해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이 정부에게 건의하고 압력을 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이 지구상에서 약소국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전 세계에서 강대국들에게 약탈당하고 피폐해진 이런 후진국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보여지는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이 제1세계 그 강대국들의 그 약탈과 강탈과 늑탈의 결과인 것이에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1세계 사람들의 그 죄악의 결과예요. 그런 강대국들에게 휘둘리고 약탈당하고 피폐해진 후진국들에 나아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이 더 이상 강대국들에게 약탈당하지 않도록, 그 강대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에 이 나라가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이 코이카라는 단체가 있어요. 코리아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에이전시, 코이카. 그래서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개발도상국의 나라에 가서 그들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을 도와주는 단체예요. 참으로 자랑스러운 단체죠. 이런 코이카 같은 이런 단체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지원해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도 누구예요? 신혜 집사가 다녀왔습니다. 2년 동안이나 요르단에. 자랑스럽지요. 젊은이들이 많이 지원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에 당했던 고통과 수치를 잊지 말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웃 나라들을 돕는 일에 우리 이 대한민국이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다시는 과거의 삶을 반복하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성찬식을 끊임없이 지속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명령은 이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는 우리들이 과거의 영광의 역사만을 기억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수치의 역사, 고통의 역사, 일본에게 종로로 됐던 그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의 그 고통의 서러움과 수치의 눈물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리고 참 이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 자리에 참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들꽃 푸른 샤론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복된 광복 기념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다시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그 고통과 수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과거에 일제에게 당한 고통과 수치를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제의 고통과 수치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루어드린 삶을 살리라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에 관심 갖고 헌신하는 건강한 교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것 부른 사랑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